오늘 사사기서 11장에서 12절, 28절의 내용을 먼저 함께 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의 본문의 큰 주제는 사사 입다와 암몬의 왕의 논쟁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특별히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영토 분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2절에서 입다가 그 앞절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자신의 사자들을 이제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나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지금 우리를 치러 올라오느냐, 우리의 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너희가 지금 올라왔느냐, 이렇게 이제 입다가 사신을 보내서 암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암몬 왕의 주장은 이제 이건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입다의 사자들에게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그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뭔가 이스라엘이 애굽 출애굽을 할 당시 그 당시에 암몬 왕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땅을 빼앗겼다. 그러니 이제 그 땅을 다시 돌려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로서 이제 입다가 그 말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14절부터 27절까지 장황하게 그게 조목조목 그거를 논박하고 반박하고 아주 그 논리정연하게 그것을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1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말한 그 답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방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이방 나라들하고 충돌할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 먼 길을 이제 돌아갔던 그 사실을 이제 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서 20장 14절에서 21절에 나와 있고 또 민수기서 21장에서 10절에서 20절에 그 내용들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아모리 땅을 통과를 했어야 됐는데, 근데 이것도 강압적으로 아모리 땅을 이렇게 가로지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 땅을 이제 가로지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 공격을 하게 돼가지고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을 이제 차지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암몬이 내놓으라고 하는 암몬 왕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그 땅은 오히려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공격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데 그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 땅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원래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건데 왜 지금 3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냐라는 그 내용이 이제 27절입니다. 그래서 26절이죠.
300년의 이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부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27절에서 이제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판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입다가 고백을 하는데 28절에서 이제 그 암몬 왕이 그 내용을 입다의 사자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불가피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제 내용이 이제 내일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입다의 그 갈등을 어떻게 잘 넘겼는가, 어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암몬 왕과의 이 갈등 속에서 먼저 입다는 12절을 보시면은 암몬 왕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사신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이 갈등을 대화로 평화적으로 풀려고 입다는 먼저 그 노력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입다가 그 부당한 어떤 대우, 그리고 이 부당한 어떤 이 대우와 어떤 이런 말들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 속에서 입다가 행했던 것은 자신의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쭉 설명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갈등을 잘 이겨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좀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암몬 왕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빼앗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적들, 그 사단 권세, 흑암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뭔가 빼앗으러 온다. 근데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러 계속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또 넘어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서,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 합니다. 저도 보면은 청소년 시기에 뭐 예를 들어 수련회를 가거나 뭐 집회에 가서 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오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오면은 꼭 그 날은 집에서 뭔 일이 꼭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그러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은혜 충만해서 이제 집에 오면은 그 사단 마귀가 더 그걸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뭔가 내가 가장 연약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착 골라서 공격을 탁 합니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저는 그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쓰러지고 또 은혜를 다 까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깊은 수렁에 빠졌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단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을 줍니다. 오늘 이 암몬 왕이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왔던 것처럼 어떤 갈등을 들고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갈등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먼저는 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갈등을 풀어야 한다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가장 평화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평화적인 것은
저는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고 나의 죽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서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이 혈기를 부릴 수도 있고, 또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 고집을 꺾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서 갈등은 둘이서 같이 계속 어느 한쪽이 죽어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해서 우리가 죽고, 그리고 이 평화적인 가장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이 해결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은 가족 안에서 갈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제 마음 속에 혼자 엄청난 이 갈등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저희 누나인 그 어머나 집사님하고 그 갈등이 엄청 났습니다. 근데 어머나 집사님은 항상 그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그 저에게 막 이렇게 툴툴툴툴 하고 막 그랬던 것이 저에게도 상처가 되었는지 그게 막 남아서 저도 막 이렇게 서로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앙을 점점점 누나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저에게 사랑을 주고 또 복음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하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 누나를 대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뭔가 변하게 되는 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의 갈등 속에서도 아버지가 늘 막 이렇게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네가 전도사냐고 이러면서 부모도 눈앞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네가 전도사냐 이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고 막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또 상처받아가지고 막 저도 혈기 나가지고 막 아버지 앞에서 그 테이블도 막 엎어보고 그 혈기가 막 나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그 소파 앞에 있는 테이블을 엎었습니다. 그 유리가 다 깨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러고서 막 이 혈기를 주체 못해서 옷을 막 갈아입고 새벽에 뛰쳐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뛰쳐나가가지고 거모동에서 능곡동까지 30분 만에 걸어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혈기가 너무 막 이렇게 올라와서 근데 막 그러면서도 그 능곡동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태워주세요. 이거 그거 아니다 이러면서 또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갈등 속에서 계속 그 실패를 경험하고 또 내 혈기도 내보고 막 뭐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에 얻은 것은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할 때, 또 누군가 나에게 이런 어떤 갈등과 공격을 내게 행할 때, 근데 그것은 흑암이,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그렇게 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밖에는 정답이 없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몇몇 그 신방을 하면서 이제 몇몇 아이들 한 3-4명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저의 그런 그 삶들이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또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저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하고의 그 갈등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정체성, 진로에 대해서도 엄청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형제 자매하고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 갈등을 하고 겪는 아이들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밖에는 정답이 없는 겁니다. 네가 이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사명을 찾아야 한다고 또 전해주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 속에 그런 부모님하고의 갈등 속에서도 절대 혈기 부리지 말고 죽어줘야 한다, 이런 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또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갈등을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사 입다가 오늘 암몬의 그 암몬 왕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요구에 이 입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준비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 지식이 입다에게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 역사를, 구원 행위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입다는 아주 논리적이고 또 냉철하게 암몬 왕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요구 속에 입다는 그것이 왜 말이 안 되는 요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목조목 오늘 입다는 반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도 사단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있지도 않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로 꼬드겨서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단 권세 흑암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대적하게 하는 그런 생각과 유혹을, 또 사상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지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 입다처럼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행동,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믿습니다. 입다가 잘한 것은 이러한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그 말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잣대가 입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또 후대에게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심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그 특징이,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사사가 없으면 다시 죄를 번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반복되는 그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행위의 그 역사, 하나님의 행동의 역사가 이들에게 잘 심겨져야 하는데, 오늘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후대들에게 우리가 없어도 이들이 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그 역사와 말씀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심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너비와 길이와 또 높이와 또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알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또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며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후대들에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또 심겨줘야 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해보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게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사역을 해줄 때 그 삶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우리 쿤나무 교회를 만나게 됐고 또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고 또 이런 진로와 이런 걸 선택할 때 너가 할 수 없었던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구속사적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을 계속 심어주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아이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 특히 이제 저희 그 아름 사모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직장을 옮기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고집이 좀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서울로 다니겠다, 직장을 여기로 직장을 그만두고 올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저와 한 두세 시간을 실랑이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의로 막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 있길래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데 이걸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또 나아가서는 아름 사모의 그 삶에 여러 가지 막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하나둘씩 막 얘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정립을 시켜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네. 갈 수 없었던 그 서울신학대학교가 딱 한 명 뽑는 전형으로 이제 그 입학 원서를 냈는데 딱 한 명 뽑는 전형에 딱 한 명이 당첨된 그 아름 사모가 이제 그렇게 딱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갔었던 그런 어떤 역사들을 쭉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어떤 자기의 실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만났고 또 응답을 해주셨고, 이런 역사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들 구속사적인 그 역사들을 심어주니까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본인이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결단하게 돼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정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입다가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그 민족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셨던 또 우주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믿고 또 신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안모낭처럼 여러 가지로 막 공격해오는 그 갈등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을 잘 잣대를 가지고 또 중심을 가지고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 모든 갈등을 잘 해소하고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민족과 우주적으로 역사하셨던 성경에 나오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단과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잘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가장 평화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이 꺾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이 시간 성령 인도와 충만을 잘 받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구속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